2024년 3월 14일 목요일. 안녕하세요, 김상철입니다. 오늘의 새벽 묵상은 본문이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목은 너는 누구냐라고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는 자신이 사도가 되고 싶다고 해서 사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조건은 신약 성경, 특히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보내진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되었고 그분의 이름과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보내진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조건은 먼저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직접 선택되었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특별히 뽑아서 그들을 사도로 임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그 시간에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것을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주 읽고 있는 사도행전 1장 22절에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선출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의 정인이 된 것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선택되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에 생활을 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러한 사람들을 사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로마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제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서두에 이제 위치하고 있잖아요.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말이죠.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로마서 자체가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곧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자, 이 표현은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나 다윗 같은 인물들이 종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그분의 계획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헌신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 역시 이 같은 종의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소명에 따른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부분은 바울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명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복음의 사명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바울의 메시지가 자신의 생각이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소명과 사명,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 로마서에 담긴 메시지가 단순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기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1절은 바울의 신분, 사명, 또 이 편지의 권위를 내세우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도로서의 이 직분 있잖아요. 이 직분을 매우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누구라는 것을 스스로 규정했고, 그 규정한 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며 그 노력이 헛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규정 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신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쓰는 말이 달라지고요.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국어 선생님 아니면 국사 선생님 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교사가 되지 못했죠. 하지만 교사가 되기 위한 그 꿈을 저버리지 않았고, 저는 늘 상상했었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근데 결국은 제가 지금 가르치는 장로, 곧 목사가 되어 있잖아요. 장로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장로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교회가 안수 집사님을 세웠잖아요. 그럼 곧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장로님을 세울 거예요. 그 장로님을 바로 다스리는 장로라고 해요. 저도 장로인데 저는 가르치는 장로죠. 제 꿈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저는 목사로서 신학교에 가서도 강의를 하게 되고, 또 교회 여러 기관들을 다니면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저에 대한 자기 규정이, 저의 꿈이 저를 이끌어간 것이죠. 제 꿈이 방향을 잡았고 그 방향대로 걸어갔더니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자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을 메뚜기로 규정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한 사람과 입성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또 보았죠.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나는 김상철입니다. 이거 말고요. 바울처럼 나는 누구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자기 규정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했고, 그의 꿈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게 되면 삶은 그 결정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스스로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이 없으시면 그 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고, 자신이 해야 할 일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가 누구인지, 저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꿈이 기억날 때 그 꿈이 저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